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배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손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힘을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손가락의 기름집에서 오려고 내 이를 한 이슬에서 얻을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위하여 신중에 이르되 아버지를 구할 때가 다가왔으며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돌아가서 내 어머니 야곱에게 귀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의 전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넉넉한 인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간절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네, 어떻게 많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심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새 소망과 힘이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제2차 세계대전 때 1941년부터 1945년까지 5년 동안 독일의 독재자였던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끄는 나치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들이 계획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아주 참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당시에 이때 유대인들이 수용되어 있던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날마다 사람이 죽어가는 학살의 현장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언제 빼앗길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과 낙심의 구렁텅이였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한 젊고 유능한 의사가 같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 날마다 가스실 그리고 실험실로 향하는 자신의 다른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들을 늘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에 빠진 채 그저 언제쯤 자신의 차례가 돌아올까를 기다리며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의사 유대인은 노동을 하다가 땅속의 흙 속에 파묻혀 있는 깨진 유리병 조각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그는 몰래 숨겨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날마다 자신의 수염을 면도하며 자신의 외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늘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치 당원들이 오늘은 누구를 가스실과 실험실로 데려갈 것인지 처형 대상을 고르기 위해 올 때마다 그는 늘 깨끗하게 면도하며 최대한 깔끔한 외관을 유지함으로써 나치 당원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남겨두고 쓸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들게 함으로써 그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히틀러와 이 나치당이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결국 살아남게 되었으며 열심히 노력한 끝에 그는 유능한 외과 의사로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고통의 그리고 좌절과 낙심의 구렁텅이에서 끝까지 버텨내고 참고 이겨내 결국은 승리하며 성공한 삶을 살아간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자신이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종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최후까지 하나님은 때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일은 일사천리로 너무나도 순식간에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혹시나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거나 혹은
낙심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낙심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책은담이라는 책의 제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책은 중국 명나라 말기에 지어진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인생의 처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에 대한 책입니다. 즉,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를 다룬 책인데요. 이 책 안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글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엎드렸던 새가 반드시 높이 오르고 먼저 핀 꽃이 홀로 빨리 떨어진다. 이를 알면 길을 잃을 근심을 면할 수 있고 초조한 마음도 없앨 수 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엎드림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힘을 모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힘을 모으지 못한 새들보다 반드시 힘을 모은 새는 높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먼저 핀 꽃은 빨리 피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피었기에 그만큼 홀로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현재 닥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또 현실의 문제가 하루빨리 속히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이 여기지만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찾아오게 되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속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내게 닥쳐온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함으로써 앞으로 다음에도 닥쳐올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러한 문제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왜 신에게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가? 그러면서 마치 그러한 모습이 나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사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행동이자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받지 못한 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부족한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삭과 에서와 야곱과 리브가 이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삭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난 후 자신의 이삭의 장자인 에서가 음식을 요리해서 나타납니다. 참으로 놀라운 타이밍 아닙니까? 마치 그렇게 극본을 짜듯이 현실에서는 사실 축복을 받는 장면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기가 막히게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자마자 빠져나가고 난 뒤에 마치 드라마와 같이 에서가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요리해서 나타납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사냥하여 아버지가 좋아하는 식사를 준비하고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이미 야곱의 요리를 통해서 이미 배를 채운 상태였으며 또한 장자를 위해 약속한 축복도 이미 야곱에게 해준 터라 그 축복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삭과 그의 장자인 에서는 둘 다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그리고 3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음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아멘. 이미 축복을 받은 야곱은 떠나간 후 아버지 이삭과 장자인 에서가 서로 슬피 울며 당황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기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어리둥절하지만 좀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울며 슬퍼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에서의 말과 같이 다시금 동생인 야곱을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서 그가 받은 축복을 무르게 하고 다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한다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쉬운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는 그 내재된 능력 안에는 그러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축복을 선포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도 취소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삭이 그의 장자인 에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이삭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그러한 유산만 물려줄 수 있었을 뿐 대대로 그 가족을 통해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그러한 축복은 이미 야곱이 받아간 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성경의 앞뒤를 잘 읽어보셨기 때문에 그동안 에서의 태도 역시 잘못된 점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사냥 후에 배가 고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대로 축복해 주시는 이 장자의 축복권을 그동안 그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를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에서와 야곱이 서로 그러한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둘을 불러서 중재하고 잘못된 일은 있다면 깨닫게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교육한 뒤에 모든 것을 순리대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즉 이쯤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에서와 야곱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중재하시며 다시 한번 가르치신 뒤에 순리대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으며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삭의 가족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씨를 품고 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형제끼리는 서로를 속이고 또한 미워하여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는 이 선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함께하여 주실까요? 놀라운 점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두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부끄러움, 선한 것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사랑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잘못한 행동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그들은 서로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결국 이 이삭의 가족은 마치 태풍을 맞은 것처럼 그들이 조각조각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 이유로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형 에서의 축복을 훔쳤지만 그가 그로 인해서 얻은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그의 가정이 깨어졌고요. 돌아갈 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먼 하란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밖에 없는 친형은 자신을 죽이고자 마음먹었으며 사랑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며 지지해주던 어머니께서 이 일이 잠잠해지면 불러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아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그는 평생의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야곱이 원했던 장자의 축복이었을까요? 야곱은 그토록 원했던 이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얻은 것들을 살펴보면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박탈당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가축도 재산도 없이 그의 삶은 온통 비극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지름길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야곱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지름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면 기쁨과 소망 그리고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루시기만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느린 것 같다고 여길 때가 혹시 많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때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기다림과 순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는데요. 약간의 거짓과 과장과 허위로 속일 때가 있습니다. 아첨하고 사실을 부풀리고 이 땅의 시스템과 법을 악용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으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써 서로 화내고 싸우고 다툴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께서는 다투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그동안 선한 의도, 착한 거짓말로, 어쩔 수 없는 핑계로 얼마나 많은 합리화를 하며 살아갔습니까? 선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이유로 선택한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은 결국 누군가를 늘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죄로 뒤엉킨 미로 속으로 빠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멍에를 메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결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정직하고 신실하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면 야곱은 틀림없이 그 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리브가가 굳이 계획을 세워서 그의 형 에서보다 더 빨리 요리를 들고 가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계략을 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을 속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그것으로 끝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는 가장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속임수나
조작이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또한 그분의 계획에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거나 세상과 타협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을 싸우게 하거나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달리 너무나도 느린 것 같다고, 내 기도는 당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믿고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라는, 앞에 보이십니까? 안데르센이 지은 짧은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어느 시골 농가에 늙은 농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별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들의 삶 속에 빼놓을 수 없는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부부는 그 말을 팔든지 아니면 더 쓸모가 있는 것으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말을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자마자 한 남자가 암소 한 마리를 앞세운 채 자신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암소는 보기에도 살이 찌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이 남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신선한 우유가 나오겠지? 저것과 바꾸면 수지가 맞겠어. 라고 생각한 이 남편은 암소의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보시오. 암소를 끌고 가는 양반. 이 말이 암소보다는 더 비싸지만 나한테는 암소가 더 쓸모가 있으니 우리 서로 바꾸지 않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암소의 주인이 나야 좋지요 하면서 말과 염소를 바꾸었습니다. 거래가 잘 끝났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되지만 그 남편은 일단 시장에 가려고 나왔기 때문에 구경이나 하는 셈치고 또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를 끌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양을 끌고 가는 한 남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저 양이 있으면 좋겠군. 울타리 옆에는 먹을 풀도 충분하고 겨울에는 방 안에서 기를 수도 있을 테니까 암소보다는 양을 키우는 게 더 나을 거야.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양을 끌고 가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이 암소와 양을 바꾸지 않겠소? 양을 끌고 가던 남자는 군말 없이 암소와 양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한 남자가 거위를 안고 이번에는 논길에서 큰 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위를 보자 이 남편은 또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실한 놈이구려. 할멈은 거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거든. 이번 기회에 할멈에게 거위를 사줬으면 하는데 이 양하고 바꾸는 게 어떻겠소? 이 말을 들은 거위의 주인은 물론 기꺼이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읍 근처 감자밭 쪽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닭 한 마리가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암탉은 본 적이 없어. 알도 잘 낳고 이 거위와 바꾸면 수지 맞는 거래가 되겠어. 농부는 이렇게 생각하며 암탉의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거위와 그 암탉을 바꾸지 않겠소? 이 암탉과 바꾸자고요? 그거 괜찮군요. 그는 이제 지쳐서 목을 축이고 쉬기도 할 겸 가까운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막 문을 열고 들어서려고 하는데 마부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부는 품 안에 자루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부 양반 등에 지고 있는 게 무엇이오? 썩은 사과입니다. 돼지 먹이로 쓸 것이에요. 그 많은 것을 집에 있는 할멈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구려. 그래요? 그럼 대신 뭘 주실 거요? 뭘 주겠느냐고? 이 닭을 주리다. 농부는 결국 닭과 바꾼 사과를 자루에 메고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든 자루를 따뜻한 난로에 기대어 놓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주막에는 손님이 아주 많았는데요. 그 중에는 2명의 영국인도 있었습니다. 그 영국인들은 매우 큰 부자였죠. 그때 난로 옆에 세워둔 자루 속에 사과가 타느라고 지직지직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 영국인이 그 말을 묻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남편은 말을 가지고 나왔다가 썩은 사과로 바꾸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이 영국인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저런 영감님은 이제 집에 가면 할머님한테 혼나시겠군요.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그 한 영국인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뭐라고? 혼날 거라고? 혼나기는커녕 오히려 나에게 입을 맞춰줄걸? 우리 마누라는 틀림없이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 라고 말할 거요. 남편은 자신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그럼 내기합시다. 영감님이 이기면 여기 있는 금화 한 통을 주겠습니다. 많은 돈이군요. 그렇지만 난 사과 한 말밖에 걸 것이 없어. 거기에 나와 내 마누라를 얹어드리지. 자, 이렇게 해서 내기가 이루어졌고 그들은 때마침 도착한 주막 주인의 마차를 타고 농부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멈 나왔소. 잘 다녀오셨소 영감. 인사를 한 후에 남편은 아내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을 암소하고 바꿨지. 잘하셨어요. 이제 우유를 실컷 먹을 수 있겠군요. 식탁에 버터와 치즈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정말 잘 바꿨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 암소를 다시 양하고 바꾸었다오. 그게 더 낫군요. 양젓과 치즈와 털옷과 털 양말까지. 암소는 아무리 털이 많아도 그런 건 주지 않잖아요. 당신은 정말 자상하고 현명해요. 노부인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그 양을 거위하고 바꾸었지. 더 잘 되었군요. 올해는 거위 요리를 먹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거위를 또 닭과 바꿨어. 닭이라고요? 그거 정말 잘하셨어요. 닭이 알을 낳아 부화하면 병아리를 얻게 될 테니까요. 이제 우리 집 마당에도 닭이 가득하겠군요. 내가 원했던 건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그 닭을 썩은 사과 한 자루와 바꿔버렸는걸. 어머나, 이번에야말로 당신에게 키스를 해드려야겠군요. 영감 고마워요.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저녁 당신을 위해 달콤한 부추를 넣은 오믈렛과 베이컨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부추가 없지 뭐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댁에 가서 부인에게 부추를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니 인색한 부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빌려달라고요? 하지만 댁의 밭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잖아요. 썩은 사과 한 알도 없을 텐데 그러니 나한테 부추가 있다 해도 어떻게 빌려줄 수가 있겠어요? 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에게 썩은 사과 10개, 아니 한 자루를 통째로 빌려줄 수 있게 됐으니 생각만 해도 재미있겠어요, 영감? 노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남편의 입술에 키스를 했습니다. 영국인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충분히 금화 한 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유쾌하게 보며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 얘기였지만 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제가 그 할멈이었다면 저는 그 남편을 보자마자 아주 화를 내며 등짝을 한 대 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의 할머니는 남편의 하는 일이 언제나 옳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그런 생각을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기에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놀라운 복을 결국은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이루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선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것을 알 수 없지만 다만 그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식견으로 그것들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